자, 오늘 말씀 제목은 말에 대한 것입니다. 듣고 심고 지켜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매우 힘이 있습니다. 아주 파워풀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말은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삶을 바꾸기도 하지만 어떤 말들은 마음을 찢기는 그런 고통을 전하기도 합니다. 말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누군가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단지 소리 그 이상의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에 대해서 매우 영적인 도구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말은 창조적이고 말은 관계적이고 말은 아주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여러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한마디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기도 했고, 한 존경하는 선생님의 권면으로 인해서 꿈을 꾸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는 안 돼,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난의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은 칼과 같아서 잘 사용하면 너무나도 귀한 도구가 되지만 반면에 잘못 사용하면 우리 인생에 재앙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말은 이렇게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 전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주요 주제들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에 관한 것입니다. 말이 중요하다고 잠언서는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과 지혜 그리고 말을 다스리는 능력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경청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와 거만함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인격이 지금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습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거만한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거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며 어떤 훈계도 듣지 않고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듣고 사는 것 같습니까? 경청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단어인데요. 그런 사람을 팬맨이라고 합니다. FAT. 이 약자를 뽑아서 F는요, faithful, 신실하고 충성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A는 available, 유용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T는 teachable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스승이 전하고 훈계하고 꾸짖음을 줬을 때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teachable,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늘 자기 말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권면을 들으면 어떻게든지 방어를 하고 교훈을 주면 나를 공격한다고 억울해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을 우리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독서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독서는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행위 때문에 중요한 것이요. 그런 의미의 독서와 경청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다면, 경청하지 않는다면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관계도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듣고 거만한 자는 듣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잘 들으라는 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무슨 말을 듣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경청하라, 잘 들으라는 말이 잡다한 세상의 말까지 다 잘 들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말들은 우리는 무시하고 걸러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들은 한 귀로 듣고 흘러보내야 될 말들도 있고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의 훈계. 육신의 부모의 말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교훈, 모든 것을 통합하는 단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경청해야 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말씀의 훈계는 귀에 거슬려요. 그렇지만 항상 옳고 바른 말이죠. 꾸짖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꾸짖음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을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듣기에 좋을 수만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다 듣기 좋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잘못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옳지 않은 것에 마음이 향하고 있는데 그때 듣는 말씀은 옳지만 우리 귀에 거슬려요. 듣기 힘들어요. 불편한 내용이겠죠. 반면에 우리가 잘못을 행한 뒤에 하나님 말씀을 펴서 보면은 그 이후에 듣는 말씀은 격려와 칭찬이 아니라 잘못된 우리를 지적하고 혼을 내는 말씀이죠. 항상 귀에 달고 항상 듣기에 편하고 기분 좋을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우리가 듣기에는 좋지 않지만 막상 그 내용들이 불편하고 거북하고 받아들이기 좀 마음에 그렇게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이 지적되어서 마음이 불편하지만 회개와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 대해서 아시죠? 다윗이 큰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 앞에서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폭로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온 유다를 통치한 통일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선지자 말 무시할 수 있고 그리고 괘씸하다고 처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자복하고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립니다.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 불편하고 그 말씀이 너무 수치스럽고 내 죄를 다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책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할 수 있었고 다윗은 훗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까지 받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항상 달지만은 않습니다. 불편하고 거북하고 수치스럽게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성격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현대 교회의 위기는 예언서를 멀리한 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소선지서들이 있죠. 심판과 책망과 영적 경고로 가득 찬 예언서가 구약 성경의 무려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기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만 찾다 보니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어느 순간 천박해지고 영적인 깊이가 다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내 귀에 좋은 이야기만 듣기를 쫓아 하고 갔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 질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픈 말씀 속에 회개가 나오고 우리는 비로소 희망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듣기 원하는 말만 찾고 있는가? 집에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의 위험성이 여기 있습니다. 딱 봐도 불편한 제목들은 피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말씀에 편식이 생깁니다. 영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듣기 원하는 말만 찾아 헤맵니까? 아니면 듣기 불편해도 나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수치스럽고 고통스럽더라도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 훈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펼 때마다 오늘은 나에게 어떤 복된 말씀을 주실까? 좋습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뼈를 깎아내리는 듯한 나의 죄성을 드러내고 나를 다시 의로운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주 날카로운 말씀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때 진짜 생명, 진짜 회개, 진짜 자유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경청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경청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의 영향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주 강력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말은 열매를 맺습니다. 말은 현실 세계의 어떤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에요. 선한 말은 복을 낳고 악한 말은 폭력을 불러옵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내뱉는 말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저 공중에 떠돌다가 사라지는 그냥 울려 퍼지는 소리가 아니라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그 말은 씨앗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씨앗은 결국 어떤 무언가를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런데 반면에 어떤 말은 상처의 열매를 맺어요. 어떤 말은 믿음과 소망을 심고 어떤 말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심고 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맺어진 열매를 보면 내가 무엇을 그토록 심었는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3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얘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악한 말을 하는 이유는 악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이 속에 악한 게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악한 것을 들었고 악한 것을 경청했고 악한 것을 마음에 두고 쌓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한다? 악한 말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의 말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윈도우, 창문과 같아요.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들, 짜증 섞인 말들, 공격적인 말들, 분열과 비방의 말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그냥 내가 말하다가 오늘 기분과 오늘의 컨디션에 따라 하는 실수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본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인 사람은요, 입을 열어서 자기 말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고집하는 말만 해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말만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인 사람들이. 성경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해요. 말로 짓는 범죄예요. 성령의 역사,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다, 우연이다, 어쩌다 일어난 일이다,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로 범죄하는 짓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한 말, 부드러운 말, 세워주는 말, 복된 말, 믿음의 말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몇 시간만 말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1시간만 대화해보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자 그 사람의 신앙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속에 쌓여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후부터 하는 말은 그 말 속에 미래가 담겨 있어요. 말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요. 성공한 사람의 말이요, 다 달라요.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복을 주는 말을 하지, 분열을 조장하고 의심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살아요.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 직장에서 업무상 하는 말들, 학교에서 학업을 위해서 하는 그 말들, 주고받는 말들, 텍스트 메시지로 말하고 SNS에 포스트로 올리는 말, 여러 댓글들,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말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말이 얼마나 많은가? 삶 속에서 잦은 다툼. 목사님, 저는 돌아보면 왜 제 주변에는 늘 오해가 있고 갈등이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그런 질문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소 때 무슨 말을 하고 사는가? 내 삶에 맺어진 열매를 가지고 불만족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말을 심어서 이러한 열매를 거둬져 왔는지, 뭘 내가 말로 뿌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오늘부터 길지도 않아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른 말만 해보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말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영적 기운이 달라져요. 말의 결과는 실제 삶의 상태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냥 기분 좋아지고 그냥 뜬구름 잡을 수 있는 감정적인 좋은 공유를 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삶을 이끌고 어떠한 것들을 내 삶의 열매로 끌고 오느냐를 결정짓는 그 길목에 우리의 말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은 누군가를 빌드, 세울 수도 있고 누군가의 하루를 브레이크, 완전히 망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복된 말은 어느 날 여러분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불러오고, 거짓과 비판의 말은 다시 내 삶을 폭력적인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을, 그냥 사람이 소통하는 어떤 수단을 넘어서 우리 삶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맺어진 열매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말로 심었는가? 내 입술의 열매는 지금 어떤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부디 믿음의 말로, 축복의 말로, 복된 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말의 영향력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하나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말의 자제력입니다. 말의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반대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라는 이 구어는 입을 마구 열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은 멸망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절제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말의 절제는 생명을 지키는 것이요, 자기를 보호하는 가장 귀한 지혜와 같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냥 한 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그러죠. just saying, 그냥 하는 말이래요. 그냥 한 말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냥 한 말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이요. 말 한마디가 친구 잃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뒤흔들 수도 있는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직장을 날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평생 후회를 남기기도 한다는 것이요. 잘못된 말뿐입니까? 나쁜 말은 아닌데 지나치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예요.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해요. 나이가 힘이기 때문에. 사장과 직원이 있으면 누가 말을 많이 하나요? 사장. 권력이기 때문에. 나이가 힘이고 지위가 권력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요. 물론 엄마가 자식들에게 하는 말은 어떤 사랑의 소산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권력 남용이에요.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반복적으로 너무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힘이 있을수록 말을 절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도요, 신나서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상대방을 봤는데 그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다면 내가 말이 너무 많구나, 불필요한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하는구나, 나이와 지위와 상관없이 얼른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 말하고자 하는 욕심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말을 하면 실수가 많아지고, 실수가 많은 말들을 하면 그것은 상처가 되고 주워 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 때문인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 삶의 말 때문에 인해 무너진 관계, 말 때문에 파괴된 공동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 다 이 말의 절제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3장에 가면은요, 야고보 저자는 이래요. 말로 자기를 절제하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퍼펙트하다라는 뜻이 아니요, 성숙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요? 말을 절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절제예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절제. 입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인격을 수양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맺으시는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예요. 입을 지키는 것이에요. 행동을 지키는 것이에요. 입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통제를 받겠다라는 것이에요. 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 할머니고 뭐고, 성령이고 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겠다,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다음날 바로 후회할 말들을 마구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절제는 단순한 인격 수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에요. 경건. 신앙의 경건으로서 하는 이 침묵은 단순히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을 절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고 믿음의 말, 복된 말을 심는 사람들이 하는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신앙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복된 말이 아니라 비방의 말과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하는 침묵은요, 회피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복되고 의롭고 거룩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는 침묵이요, 그 지혜라는 것이요. 성령의 통제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침묵하라. 그렇지 않으면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이 생각나거든 그때 말하거라. 우리는 입을 지켜야 합니다. 입을 지키는 것이 삶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 아무렇게나 말하기 딱 좋은 시기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따라서 아무런 텍스트나 아무런 영상이나 아무런 말들을 따라하게 됩니다.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입을 잘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거든. 입을 지키면서 오래 참다가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제 말이 생명을 낳게 하시고 치유의 도구가 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말을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청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넣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나에게 담긴 그 거룩한 말들을 삶 속에도 선포하고 그 말들을 나누고 세우고 격려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불필요하고 복되지 않은 말들에 동의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그 자제력이 우리 삶을 보호하고 지켜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내가 말 실수했었네, 나는 이제 말 잘해야지라는 반성에 그치지 말고 그 이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말을 통해 세우고, 우리는 말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우리는 말로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존귀한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듣기 좋은 말보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지혜 회복해야만 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심는 자가 되세요. 복된 말을 심으세요. 그 말을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심겨진 것이 어느 순간 내 삶의 열매로 거둬지게 됩니다. 복된 사람이 주변에 늘어나게 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와 소망의 사람들, 그러한 사건들이 더 많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을 지켜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 그 생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키셔야 돼요. 침묵하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말, 많은 말, 쓸데없는 말에 동요되지 않고 침묵보다 더 좋은 말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거든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 디렉션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우리 유스 키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